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간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죄악 속에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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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길 나가도록 예수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성으로 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2025년
주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그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매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더 Sing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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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시작. 2025년 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2026년엔 사랑만 하겠어요. 시작. 2026년엔 사랑만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광고 보겠습니다. 예. 평상시에 잘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해. 예. 자, 1번, 2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이다. 왜 20분이냐? 20장이 아니고 20분은 읽어야 우리의 마음과 이 뇌의 모든 호르몬이 움직여서 은혜 충만하게 된다는 그 수사들을 뇌파 검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한 것을 제가 타임지에서 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4번 한번 4,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신 분들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 잘 마쳤고요.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 9, 10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주차와 출차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11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한 순서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도우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어느덧 끝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로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게 되었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태산 같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은혜를 저버리고 늘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죄들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늘 용서로 주님의 사랑만이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6년 새해에도 주님의 받은 은혜만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면서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제약된 악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깨끗한 심령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겸손하고 낮아져 서로 따뜻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교육하는 복목사님과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터, 학업 속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독과 외로움,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편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어머님을 전국 항성 중에 계시는 서장원 장로님과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돌아와 주시옵시고 찬양하시는 자, 주방에서 섬기는 자, 교회 전도부, 새가족부, 방송가 모든 봉사의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에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가 넘쳐가서 새해까지 흘러 넘쳐가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종종 나도 모르게 주를 따라가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완벽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일이건 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 놀라도록. 자,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 대부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인간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우선으로 하면 언젠가는 지금 그 어그러진 인간관계는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 관계마저 꼬이게 되는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과거를 사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니야, 과거는 필요 없어. 지금만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어떤 과거에 나는 다 버려야 돼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아픈 과거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일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지금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어렵게 하는 것 매우 우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그런 중에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다가 던져서 현실도 같이 망가지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거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잘 이야기하다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갑자기 과거에 갖고 쾅 폭탄을. 이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셨어도 그것은 그 시간, 그 공간에 사용하신 것이지 지금과는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마치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려고 애쓰는 것, 뭐 그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는 그때 그 시간이었음을, 그때 그 장소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현실과 분리를 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과거로 인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끝이 시작보다 낫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작하기를 좋아합니까?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끝에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맺음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소문만 무성했는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본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명예를, 재물을 가지려고 애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려고 했어도, 재물을 가지려고 했어도, 뭔가 잘해보려고 했어도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실패자였음을 그는 살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도 좀 경험해 봤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재물,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온전히 잘 지키고 해내는 사람은 처음보다는 항상 끝 마무리를 신경 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을 보면요, 시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을 잘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때에 따라 자리를 옮길지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에 깨닫고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처음이 지나 중간부터, 아니 처음이 지나 좀 지나면 바로 끝으로 가는 전부의 공간과 기간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 그것을 잘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작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시작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시작한 사업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시작한 어떤 결심이 있습니다. 처음은 노력과 기회로 주어집니다. 내가 하겠다는 노력과 어떤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가능합니다. 근데 끝맺음은 처음의 노력보다 수십 배, 때에 따라서는 수만 배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겪어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러나 끝맺는 일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끝맺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고 싶어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누구라도 하지요. 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된다면. 그래서 시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도 끝을 잘 맺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에 비해 뒤로 갈수록 나를 통제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통제해서 하기 싫은 그러나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성숙하고 아름답고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울면서 끝을 맺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라서 끝을 맺으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도 끝을 맺을 때는 기쁨보다는 눈물 흘리며 끝을 맺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작 한 달, 보름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순간까지 10년일지 5년일지 60년일지 그것은 길이가 우리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책임감은 더 느껴지는지, 그리고 주변에 날 도울 사람은 없고 나 혼자 모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끝이 없는 끝인 것 같고 나의 책임은 막중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찌 보면 출발은 2025년도 그랬죠. 2026년도 그럽니다. 출발은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은 바로 끝맺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끝을 정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끝을 정리하는 수준이 바로 그 사람 능력의 수준이요, 인성의 수준이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라 할까요? 혹은 훈련받음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작은 많습니까? 그래서 훈련된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가 맺은 끝맺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과 끝을 얘기하다가 여기서 사용된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는 높은 위치를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높은 위치, 즉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약간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권력자가 된 것 같은, 자신이 힘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아니, 그 누가 자신을 홀대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만한 자는 여기 참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위에 있기에, 다스려야 되기에, 왕이기에, 다스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요,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일 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크게 생각하기에, 책임도 못 지면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자꾸 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사람은요, 겸손의 사람은 남이 시작한 잘못된 일마저 나서서 마무리를 하는데 참여해서 그 끝을 잘 맺곤 합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힘이라는 것은요, 인내, 충성, 믿음, 이 세 가지가 뭉쳐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후무스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중에서도 좋은 흙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human, 이것도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humble이라는 단어 역시 후무스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그래서 흙을 모르면, 흙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을 알 수가 없고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흙 같은 존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꾸 새 것을 찾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새 것, 또 새 것.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늘 새 것에만 신경 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결국 방황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과거에 저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은 이럴다 할 중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때로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소명,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뜨내기가 됩니다. 뜨내기.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뭐라 그래요? 아유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 결국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교만함은 여러분을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름이니라라고. 자, 우매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한 번 들어오면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1등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뭘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충만한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이 좀 안 좋다가도, 잘못된 생각이 좀 들어왔더라도 얼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왜? 기도를 하기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번 시작된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본인이 그 감정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욕망도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욕망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좋은 쪽의 욕망이 아닌 다른 쪽의 욕망이 들어왔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말하는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품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을 언젠가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반드시 한번 공격을 해야 그 미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을 했습니까? 미움이 공격을 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미움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가 한마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타인으로 인해서 그 감정과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거나 힘들어지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분 지금까지 좋았는데 당신 때문에 기분 망쳤어. 이 사람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무질서가 생긴다면 그건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은 늘 저리 말하지, 이 사람은 늘 이러지,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제가 베이스 기타 메고 이렇게 하고 한 지가 벌써 40하고도 5년이 지나 이제 46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5년도, 이것도 얼마 뒤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분을 자꾸 가슴을 칩니다. 이제는 그 새해 처음보다 끝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받으십시오. 이거는 받고 이거는 물리치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받으시며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소명을 감사하며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주위의 교우들에게,
아니 교회를 떠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끝맺는 것 못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너무나 잦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후무스, 흙같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흙같이 남이 잡아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다짐을 하게 하시고 후무스가 되기로, 그 아름다운 흙이 되기로, 그래서 흙을 빚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흙은 변하지 않으며 흙은 어떤 것을 던져도 생명으로 키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형기 성도님, 최주호 성도님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형기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김형기.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수료증 이름 최주호.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예,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우리 특별 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있게 제가 말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열몇 대, 십몇 대 동안 불교만 믿어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 갔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혼나고 야단맞고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할 때도 많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두려워가지고 막내가 전하는 것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형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영접 기도를 그래서 내가 네 번이나 해드렸어요. 또 같은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우리 뭐 형수님이라든가 또 집사람도 때로는 무서워서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팔로 툭툭 치고, 그만 얘기가 툭툭 칠수록 전 더하고 더했다 더 혼나고 니들 나를 혼내시오. 난 내 말을 전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하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도 때로는 흘리고 힘든 것도 당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캐나다를 갔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캐나다를 갔고, 갔다 오면 어머니 영접 기도드리고, 갔다 오면 어머니 영접 기도드리고, 뭐 이런 시간이 지나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복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근데 이날 우리 아들의 아들 손주 둘이서 연탄을 나르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됐구나. 이젠 중심이 바뀐 거예요. 저를 박해하던 분들은 다 떠나시고 이제는 우리 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쓸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씁니다. 그대는 몰라요, 이런 말이 노래가 있는데 그 끝에 언제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사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얻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2025년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끝을 잘 맺고 내년에 잘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 이 모든 것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